오늘 저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운명에 따라 그 인생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인생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자기 노력에 의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담에서 유래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운명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환경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금수저와 흑수저로 나누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흑수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금수저나 흑수저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건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건강마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론 건강했던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정신질환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유전적인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일이 잘 된 사람은 그 사람이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전망대에 가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선을 보면요,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에는요, 나무 하나가 없고요, 시뻘건 붉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나무를 안 심는가 합니다. 그러나 남쪽을 보면 숲이 우거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이 게을러서 그 땅이 확 폐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한 민족이고, 탈북민들 보면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여기서 막 죽을 둥 살둥 막 일을 해요. 어떤 일은 닥치는 데 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러나 축복받은 땅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했지만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으니 참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또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3개월간 머무릅니다. 그 3개월간 머무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후에 그곳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내산에서 북까지 가는 길이요 11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2주가 안 됩니다. 한 11일 만에 도착했으니까요. 얼마나 빨리 도착했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를 파송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곳에 가서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한 열 정탐꾼에게 마음이 혹해갖고요, 소요가 돼갖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요, 38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긴 연단의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돌았는데 몇 년을 돌았어요? 38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40년간을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섭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흥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관문에 누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 모세가 에돔을 통과하기 위해 길을 열어달라 하였으나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족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형제인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경계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니요, 그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칼날을 통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요, 아모리인들을 쳐서 무찌르고 바사나 옥도 그리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민족.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몇 년간 연단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38년간 뺑뺑 돌렸어요. 뺑뺑이 돌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땅 사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모압 그 평지에 다 진을 칩니까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힘으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바사나 옥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칼날에 그냥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것에서 밀리니까 이것은 백전백패다. 그래서 발락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승리하고자 했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통했을까요?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성화관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복을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잘 나가는 복설가였어요. 지금으로 하면요, 잘 나가는 박수무당이에요. 무엇이든 맞춥니다. 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은 강가 부돌 유브라 대강에 살았다고 하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 부돌까지는 64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평양 정도 가는 거리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까지 이제 발람을 부르러 갔습니다. 모압에서 64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사는 점술가인데 그가 얼마나 용한지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정도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면 딱딱 맞아요. 그러면 그가 복의 근원입니까? 복의 근원 아니죠. 그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뭐를 맞추는 거예요? 누가 복 받고 저도 받을 사람인 것은 딱딱 맞추지만
그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들의 손에 복채를 지어 보내고요. 그들을 데려오게 시킨 거예요. 640km가 되는 곳을 먼 길을 따라가고 발람의 집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그들을 보자 이 밤에 우리 집에서 잠깐 유숙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거짓 선지자 발람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인을 쳐 죽이고 바산악 옥을 죽이고 몰아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신께 여쭙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 발락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백성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여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 받을 사람이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복받을 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통하지 않아요?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한 박수무당인 발람이요 저주를 내린다고 해서 저주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저주가 통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저주가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발람은 모압 장로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에게 임금을 보내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복채를 좀 지어줘 보냈더니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었다고요? 높은 고관, 장관들을 보내고 거기다 또 뭐를 보냈어요? 임금을 보낸 거예요. 금덩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며 다시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고 합니다. 왜 유숙하라고 한 겁니까? 여기 있어봐. 내가 또 하나님께 여쭤볼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발락은 뭐에 눈이 갔습니까? 임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또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또 아래어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지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발람이라도요 하나님께 저주하지 말라 하시면 저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가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도리어 저주하는 자에게 저를 멸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오고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처음 하나님께 여쭈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고관이 오자 하나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이 탐났기 때문에.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요, 모압 고관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 길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앞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죠. 근데 왜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진노해요. 발람. 그 마음 속에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굽었어요. 뭐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은금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에 들어갔습니까? 은금이 타나니까요. 막 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시켜가지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면 은금이 내 돈이 될 거야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심히 노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분명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는데 발람에게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은금의 눈이 멀어 모압 고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람이 은금의 눈이 먼 엘리사의 선지자 종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가는 길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아가 막 큰 칼을 막 그냥 큰 칼이 얼마나 크게 이만한 칼을 들고 막 나귀를 지나가기만 해봐요. 나귀가 딱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벗어나려고요, 나귀가 돌이키자 막 칠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좁은 길에 섰고 그 좌우에 담이 서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담을 막 피해갖고 담을 쪽으로 막 가려는데 담에 다 근데 거기에 나귀하고 그 담 사이에 누구의 발이 끼었어요? 발람의 발이 끼었고요. 발람이 발이 아파 죽겠는데 얘가 막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채찍질을 막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에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서요,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딱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발람이 화가 나갖고 자기 지팡이로 막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멍청한 나귀야, 왜 안 가느냐, 왜 주저앉느냐, 말도 안 듣네, 고집불통 나귀야. 나귀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리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인데 내가 지금 이같이 한 적이 있었느냐? 딱 그러니까요, 발람이 없다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요, 발람의 눈을요, 영적인 눈을 탁 띄우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막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어찌 내가 나귀를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고 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악했다. 그리고 나귀가 3번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발락의 고관과 함께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민족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악한 영을 다른 자라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속마음은요,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뭐를 누리고 싶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발락이 계속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까지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나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또 아는 거예요? 은금이 눈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융성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발락에게 뭐를 지합니까? 7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시키게 한 거예요. 왜 그것을 준비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또 아주 끈질깁니다. 이 발람. 그리고 발람이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발락과 모압 고간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발람이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혼자 산대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홀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존귀와 번영을 누리고 야곱의 티끌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많아지고 이스라엘을 자손이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신의 종말도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람이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의 논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그 백성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된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이 내리고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을 사랑하고 음란을 멀리하는 세대에게 옵니다. 발락과 발람이 처음 7 제단을 쌓은 곳은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7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7 신에게 제단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발람이 우상 숭배자죠. 그런데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것입니다. 발락이 생각하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요, 두려워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끝만 보이는 곳, 조금만 보이는 곳에 가서 하면은 아마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에서도 첫 번째와 같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들소와 사자같이 강하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술이나 어떤 복술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말라 합니다. 근데 발락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세 번째로 또 시도를 또 해요. 야, 발람 또 이리 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야지. 근데 그곳은 바로 부월산에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바알 부월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세 번째 장소에도 동일하게 7 제단을 쌓으니 그곳은 모압 평지가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모압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이 다 보이면 모압의 어떤 막 그런 강한 힘을 보일 수 있잖아요.
야, 모압은 강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한 거예요. 발람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이며 아합보다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들소와 사자 같아서 강해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막 휘저어 나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기 보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요 한 별과 한 큐가 나오는데 이 한 별과 한 큐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까지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발람은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정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는 발람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 셋, 에돔, 아말렉, 미디안, 아수르, 에벨 족속까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과 발락이 서로가 틀어져가고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 선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목적에는 돈이었고 은금이었고 여호와께서 막으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발람이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시킬까? 저주하지 않는 방법 왜 다르게 망하게 시킬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저주는 못하니까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을 시키자.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종자는 바로 발람이었다고 민수기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요 가나안의 우상인 바로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상 앞에서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그 신상 앞에서 뭐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하여서요 음행을 하도록 이끌어온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와서 그모신 신한테 엎드리고 그 여인들과 한 몸이 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는 한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한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음행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요 그 둘이 합한 데서 그냥 창으로 꽂아왔고요 그냥 꼬치를 만들어줬어요. 그 일을 행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보올의 총 책임자하고 주종자가 누구였습니까?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우상 숭배와 오늘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무엇입니까? 음란인 것입니다. 그 집안 가운데 음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처럼 선지자가 되어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다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고 음란하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바알볼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그는 저주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십계명이에요. 나라가 잘 되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십계명에 나라를 잘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정치인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정치인을 아버지보다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독재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북한에서는 그 독재자를 뭘로 높여요? 아버지래요. 아니 김일성이 그 북한 사람들 나왔습니까? 나지도 않은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십계명에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높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떤 것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창세기 말씀 따라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요. 잘 되지 말라고 해도요. 잘 되는 거예요. 다만 정치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뭐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아버지라고 높이려고 그럽니까? 그럼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벌써 축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가 막 누가 저주를 퍼본다고 그 저주가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에게는 뭐를 물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고 순결을 강조하는 이유도요.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순결하게 키워질 때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비나스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그 지방 가운데 음란을 그냥 아니 그 민족 가운데 음란의 일을 그냥 한 번에 해결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방 가운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오고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을 사랑하며 음란을 멀리하는 세대에게 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바알볼의 사건에서 그 모든 음란을 제거했던 비느하스처럼 다음 세대를 순결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받는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세대를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